우중가양 파니다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자기 수행을 이게 쌌띠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잊지 말거라 쌌띠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 니트리트에는 내일 외삭대가 껴 있어서 그 쌌띠를 보고 부처님을 한번 공덕 은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공덕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연불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연불을 자꾸 입으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으로 고찰해 보는 게 연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하죠. 생각을.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마음, 의식으로, 정신으로 하잖아요.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참 쓰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요. 수행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간에 수행하는 수행처에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거라, 생각하지 말거라, 그냥. 그러는데요. 골라서 하는 게 또 수행입니다. 유익하고 유용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쪽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법을 듣는 사람을 들을 때를 청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선불교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을 설하는 사람은 그거는 설법이고, 이게 듣는 사람은 듣는 거는 이게 청법이다. 들을 청인가 봐요. 청각할 때. 그게 마음으로 보면요, 이렇게 청법이나 설법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치가 참 매우 깊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청법이나 설법이 동일하다, 동질하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아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바깥쪽, 상대 쪽을 알면은 그게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모르고요. 자신의 안쪽, 아는 마음 쪽을 알아야 그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법 할 때 청법을 하는 법을 듣는 마음도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음. 법을 설하는 마음도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같죠. 근데 듣는 생각에 뭐가 있어요? 법을 듣잖아요. 설법이라는 걸 들으니까.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 마음도 그 생각도 법을 설하기 때문에 법을 설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법이거든요. 그 생각에 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들을 때도 말할 때도 매우 좋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시시비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 따로 말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 마음 안에서 이제 듣는 사람들은 하나의 구성체, 그 전체의 마음이 구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생각들은 굉장히 다 유용하죠. 그렇잖아요. 법을 듣는 생각이기 때문에, 법을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이 법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이 들어있지 않는 생각, 지혜가 들어있지 않는 생각, 지혜가 없는 마음, 생각 또는 견해, 사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띠. 지혜가 없는 사띠, 법이 없는 사띠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를 많이 알면서도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일하는 걸 많이 보고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책을 보고 그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길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길을 쭉 가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일하는 거, 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인데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냥. 그 반대적인 것이 뭐예요? 왜냐면 이게 법이 없는 생각, 사띠가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견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 법이 없는 마음. 왜 알아차리냐고 했잖아요. 왜 사띠가 항상 있도록 해야 되냐고 할 때는 법을 써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법을 써먹기 위해서.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항상 그 사띠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이빠사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그 가속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속도 유지가 도망가지 않는 사띠, 달아나지 않는 사띠, 항상 있도록 하는 사띠, 그걸 유지시키거든요. 예? 지혜나 법을 써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지혜나 법이 없는 사띠, 아까 말한 그 생각을 유용하게 하지 않고 유익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걸 뭐라고 하냐? 생각해 말하자면 지혜나 법이 있는 생각, 사띠, 견해, 자기의 정신세계. 그게 반대. 그럼 그 마음은 뭘 대상으로 하겠어요? 번뇌가 일을 하고요. 대상은 빠냐띠를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망상이라고 해요. 참, 그것도 여러 그 동의어, 반의어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망상하면 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만 달랑 알지, 이렇게 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더 깊이 있지 않겠어요? 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아사띠라고 그래서 무명, 알지 못하는 거, 모하를 아사띠로 보거라 그랬잖아요. 스님이 항상. 사띠 없음. 근데 사람들은 다양한 그 무명으로만 그냥 그 글자로만 의미만 안단 말이에요.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띠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사띠는 뭐죠? 사띠의 반대. 아가 접두어거든요. 사띠 없음. 부재, 사띠 부재.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망상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을 다 나쁘다고 하지 말고 법 있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근데 법 있는 생각은 뭘로 또 쓰이냐면요. 법의 고찰 또는 이따가 이자라 다 같이 씁니다. 그 법의 조사는 뭐예요? 이자라거든요. 그게 담마이자야. 담마이자가 뭐예요? 지혜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있는 마음, 알아차림,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지혜가 있는 생각, 사띠, 견해, 이런 것처럼 볼 수 있죠. 그 견해가 이제 유신견이 아닌
법을 지니고 있는 법이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띠가 있는 마음이 아라차림 있는 사띠를 말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항상 법을 지혜를 쓸 수 있고 법을 써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그 사띠가 하는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의 그 정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더 많은 법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유익한 쪽으로, 더 유용한 쪽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 보지 말거라, 용어대로 하지 말거라, 책대로 하지 말거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용어 하나만 달랑 갖다 써가지고, 바닥에 딱,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 털모자를 안 쓰고 오는데, 털모자를 이렇게 누리까지 덮을 것 같이 딱 써버려가지고 앞에 안 보이던 데 써버리니까, 그 법의 이치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이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게 보는 법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것도 이 보는 거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곡돼 있죠. 이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보는구나, 마음이 일하는구나를 아는데, 그러기 전에는 전부 내가 본다, 내가 책을 읽는다, 내가 소리도 내가 듣는다. 그게 자동적으로 돼 있죠. 오토매틱으로 돼 있어요. 그 빠냐뜨를 대상으로는 그런 인식도 오토매틱이에요. 근데 그 이치가 참 대단합니다. 빠냐뜨를 볼 때 얼마만큼의 그 오토매틱으로 그 이치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는지 아세요? 보고성, 교육성, 행고성, 그것도 붙어 있죠. 고를 본다면, 그 다음에, 자테두카, 쌍카라 쌌냐, 그 다음에, 쌌냐, 쌍카라. 걔네들이 이렇게 3, 4화합으로 이렇게 동시에, 그러면서 108번뇌가 아니라, 그 이상의 번뇌까지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108번뇌면 100번뇌가 108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우주 법계에 딱 꽉 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떨 거예요? 번뇌도 무량해요. 내가 보는 줄을 모르면, 지혜 없이 보면. 그 베이직이 있는 사태란 말이에요. 있는 사태가 안 되면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용어 하나도 구석구석 세부적으로 탐구하거나 파헤쳐 볼 수가 없어. 금방 용어도 단어도 동의어, 반의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빠냐띠를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 반대의 시스템, 법을 보고 이해해가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톡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띠를 정말로 예리하게, 날카롭게, 공경스럽게 보지 않으면,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것이 그 용어적 의미가 아니라 꿰뚫어보는 그 능력, 힘, 통찰력을 말해요. 그 통찰력은 보는 시야, 넓게, 와이드. 와이드가 여기서는 딥이에요. 이거 보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통찰로 가는 길은 두 마음이 함께 해야 돼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두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한 쌍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은 또 함수 관계다. 같이 금방 섞여 있다, 묻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대상 아니면 함께해서 봐야 돼요. 그 함께가 이제 점점 보는 쪽이 좀 좋다고 할 때는 뒤에 지켜보는 마음이랄지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속에 대상들이 보는 마음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바깥에 빗소리 나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 담아서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대상들은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 담겨 있으면 깨어나는 삿들이 바뀌어요. 참 대단하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빠냐띠를 보고 새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이쁘다. 저 꽃이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다 번뇌 일이거든요. 번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번뇌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마음 대상을 바꾸는단 말이야. 깨어나는 사띠로. 그게 이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이게 뭐 누르거나 뭐 한 대상에 오직 뭐 그런 게 집중하는 수행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집중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도 보고 각각으로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띠를 하면 이미 대상을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 대상으로 아는 것은 이미 거리를 낸 거예요. 거리를 내서 같이 봐요. 따로 함께. 이 거리를 왜 내야 돼요? 일어나는 대상을 번뇌 먹잇감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보는 마음에 번뇌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저 새다, 꽃이다가 아니라 꽃을 아는 그 마음에 새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이게 두 마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 마음이 할 때는 전부 번뇌가 일을 해요. 저 대상에 대해서. 이게 여기가 이제 사실 마음이 새카맣게 타죠. 번뇌한테 맞았으니까. 타다 못해 뻥 뚫릴거려. 뭐 총에 맞으면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번뇌한테 맞아도 뻥 뚫려요. 나만 하지 않아요. 그걸 쪽박이라고 그래요. 쪽박 맞으면 뚫려버려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망상이고 그게 허무라고 그래요. 허무하면 그러잖아요. 허무가 다른 말로는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조울증 걸리지 우울증 걸리지 막 그러잖아요. 공황장애 걸리지. 공황이라는 게 뭐가 공황돼서 그래요? 오케이. 빠른마다 우백다가 공황돼서 그래요. 그걸 확 채워야 되는데 그게 있는 사띠 아는 마음 바구니 알미라고도 하고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이 지켜보는 마음은 늘 거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고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해야 되고, 또 조금 나가서는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마음 속에, 아는 마음 안에 대상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대박 맞는 길이에요. 이게 부메랑도 쪽박으로 던지느냐, 대박으로 던지느냐 달라요. 예, 쪽박으로 던지면 그것이 다시 뒤돌아와서 당하죠. 쪽박한테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난파선이야. 그게 파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박의 부메랑을 던지면 대박한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박의 부메랑을 맞으면은 나도 몰라. 왜 몰랐냐면 너무 좋아서. 그 벗어나면 그 자유로움으로 보면 좋습니다. 프리덤. 그리고 그 맞는 걸, 그 대박의 부메랑을 맞는 거를 그 능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능숙함. 할 줄 아는 지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쌀대로 이렇게 힘을 길러내야 돼요.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불교의 원인교예요. 그것도. 이게 요행이나, 뭐, 운이나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불교라는 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불교는 그 원인결과, 인과, 그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쪽박의 시스템이든 대박의 시스템이든 그것도 원인결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는 법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뭐 지각한다,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대박을 맞는 시스템이 이제 지각의 대변동,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 지각의 대변동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 천둥도 나고 막 지질도 나고 한다며요. 그게 아니고 파이브 비구에서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다고요? 아싸지? 아니 뭐? 꼰단냐. 부처님 말씀 듣고 막 여기서 막 지진이 난 거야 막. 천둥 막 치고. 그게 뭐예요? 법렬을 말하죠. 희열, 법렬. 법을 듣고 이렇게 정말 맞구나. 그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쪽박의 시스템이 완전히 브로큰 되는 거예요. 응?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쪽박 깨버려야 하잖아요. 쪽박은 깨야 하잖아요. 그게 깨지는 그런 소리가 천둥, 번개, 뭐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의 뭐예요? 쌌냐가 해체된다, 뭐 브로큰 된다, 그렇죠? 유의가 무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냥 다양합니다. 스님은 지금 100가지 중에 지금 지금 서너 가지밖에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말로 하면 또 맛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또 해주면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면 그 수행자 듣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자꾸 얻어서 막 치워 넣으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두스스만 안 하고요. 다른 좋은 말로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를 해주죠. 어쨌든 그 길로 그 이치를 이해하는 그 길로 자꾸 모색을 해줍니다.
티처들은. 근데 그게 참 예민한 게 뭐냐면, 아까 금방 겹쳐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함수 관계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간과 추세간이 이렇게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혜가 특출하지 않으면, 적어도 통찰제, 쌍화루백가냐에서 통찰제가 나면은, 그래도 그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아직 이쪽 파트에 남아있는, 세간적인 파트에 남아있는 쪽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 얘기, 추사간 쪽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는 그 학을 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비토하거나 뭐 어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프랙티스는 사실은 다 기능성을 말해요. 사실은. 기능성. 그게 실리적이죠. 응? 기능, 역량, 기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는 전혀 많이 다르죠. 이거는 마음이 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단합니다. 프랙티스를 해야만이 그런 그 실리적인 직접, 그래서 그 능숙함 할 줄 아는지에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다 기능성이잖아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근데 책은 그학은 어느 풀이에 이게 좀 매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칫하면. 언어를 보면은, 언어에 빠져 있으면은, 이 실질적인 것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그 의식과 마음과 이쪽에 사용하는 의식이 달라요. 이쪽 모르죠, 이제. 프랙티스는 이쪽, 그 자신의 마음, 의식, 생각을 이쪽으로, 기능적으로 다 바꿔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지혜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특성, 지혜의 성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겹쳐져가지고 나는 어떤 책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녹화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 금방같이 자신의 적어도 통찰지혜가 좀 나고 더 쭉 빼줘가지고 보는 힘이 아주 좋아야 그게 좀 보여요. 이 세간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비비상처? 그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무색계 사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색계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금방 비상, 비무상처 뭐 이런 거. 그게 잘 안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웃단만 뭐 깔라만가 뭔가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다잖아요. 비상, 비무상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게 비상, 비무상처다. 이게 여기서는 최고다. 웃단만 깔라만지 뭔지 아무튼. 응? 나 모르겠어. 아무튼 사람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더 있으면 더 있어. 그러고 떠났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제자가 안 됐다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홀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타대회 외삭대회잖아요, 내일. 그래서 푸타 탄생이 됐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최고의 할라만?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 세계에 그 수행에서 그 사람이 하던 수행에서 최고의 경지가 그거를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더 있다. 그래서 돌아서 더 수행을 해서 이제 부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양한 뭐 무색계 사선정이 그 있다라고 그 말로 설명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윗바산에서 그 통찰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직도 세간이에요. 그게 그 사마디도 그 무색계 사선이 그 사마디도 무슨 사마디예요? 세간 사마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추세가적인 지혜 쪽의 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티 사마디는 처음부터 지혜내는 사마디예요. 그게 비상 비무상처 가질래요? 사티 사마디 가질래요? 어떤 선불교 그 선사님이 그 법문을 하는데 그쪽에 법문 잘 안 됐지만은 한번 스쳐 지나가길래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 있잖아요. 우리가 소를 집에서 논이나 밭 가를 때 소 쓰잖아요. 소 경작할 때. 그 소는 반드시 헛두레를 하죠. 그래서 걔는 이를 부려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켜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헛두레야. 근데 그 선사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가 되어도 코낄 구멍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금방 그 대답도 코낄 구멍이 없어.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티사마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선불교적인 것도 참 재밌어요. 이것도 내가 이해를 해야 재밌지 그냥 글로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바늘구멍 하나를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알아치는 밖에 없다는 걸 알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법어도 있습니다. 그게 사티사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티사마디는 바로 기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뭘 내는 기능성? 오케이. 해. 밝음, 어둠에서 벗어나는 해.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던 거야. 아직 세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달랑 어느 쪽으로도 고무벤처 지나서 식무벤처 지나서 무슨 지나서 무슨 민철이 지나서 뭐해서 그러면 그 비상비 비무상 지나면 뭐죠?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달랑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로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왜냐면 그 이치에 보는 측면이 너무 완전히 전천후고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하나 집어서 얘기해 줄 수도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위로 받든 옆으로 받든 밑에서 받든 저에서 받든 프로 선수들이 미국의 NBA 그 농구 선수들을 그 사람은 다 감으로 하잖아. 농구를. 그래서 뭐 마치 뒤통수에 눈 있는 것을 이렇게 던지면 싹 패스 받아가고 덩크 슛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능숙함이잖아. 이게 사태사마들이 능숙함을 증장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가 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관건이란 말이야. 그래야 내 이 몸과 마음의 업덩어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얘가 자신의 오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온도 벗어나야 할 대상이에요. 오온 갖고 지지고 볶고 얘기하면 그것도 그래서 그 오온과 금방같이 무색계 선정과 그 다음에 결박번뇌 중에 마지막에 5가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꾸 연결시켜서 연기적으로 보면서 풀어서 나가는 쪽, 벗어나는 쪽에 그런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라고만 이렇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벗어나는 지혜를 도모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 그런 쪽으로 보면은 무색해 사수는 매우 좋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마음이 깨끗한 것도 있고요. 근데 깨끗한 것 중에서도 이빠사나에서는 사띠가 들어있으면 깨끗함해야 돼요. 그냥 먹다로 그냥 고유하고 오는 것은 별로. 그래서 그 이빠사나에서 고유함은 깨어남의 고유함이라고. 뭐 유튜브에 올려주시더만. 깨어남의 고유거든요. 깨어나 있으면 그게 고유야. 근데 여러분들 자꾸 고유만 찾아. 막 그래갖고 사마디 그것만 막 선정만 그게 찾아낸다고. 위파사나 사마디는 깨어있으면서도 고유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미 번뇌가 허락하지 않은 일이거든. 근데 사띠로서 하는 그런 사마디가 아닌 거는 이렇게 눌러서, 왜냐면 긴 풀밭에 앉으면 그 풀이 잠깐 눌러져 있잖아요.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풀이. 그와 같은 선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마디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사트 사마디는 누르는 것은 필요치 않고요. 떨어뜨려요. 거리를 낸단 말이에요. 거리가 이만큼 나고 이만큼 나고 이만큼 나면 더 거리가 멀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뭐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 이 공간에 어디다 집중해? 이게 사트 사마디가 전체가 꽉 쩔어 있단 말이야. 차 있단 말이야. 빠라마적 빛가 꽉 차갖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바늘구멍 하나도. 그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코끼 구멍이야. 그러니까 해가 어느 정도의 그 힘이 있겠어요. 부드러운데도 그렇게. 그런 의미를 나면 그것도 쌌냐 착파네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벗어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바르게 보는 쌌냐, 쌌냐가 바르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쌌냐는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능을 바꿔주는 것이죠. 작용을 지혜 쪽으로 도모하는 그런 떼따시카로. 그게 선복에서도 있어요. 최상용. 그래서 있는데, 제가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글만 있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그 사산하시면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러셨거든요. 잊지 말거라 사띠를는요. 잃지 말거라도 돼요. lost. 잃지 말거라.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있는 사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띠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부처님께서는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랬지만은 사띠는 여러분들 손에 하나하나 두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는 엄청 넓고 깊고 하는 사띠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유언으로 남겨주시고 열반에 드린 것도 일리가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 사띠가 본인 나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이란 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범모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범모아라는 게 나 없음이 아니고요. 금방 같이
빠냐띠를 대상으로는 그 보는 법, 그런 시스템을 대박 맞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보는 법을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법이라는 거. 사띠와 지혜가 법일을 하는 거. 사띠와 지혜가 법으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재분무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하라는 게요. 쪽박이 시스템에도 무하고요. 대박의 시스템도 무하예요. 감당은 본인 보는 법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본인의 쪽박 시스템이에요. 보는 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누구 하나 타로부터 자기가 보는 법이 잘못 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괴롭다 그러고 가슴을 태우고 막 뻥 뚫리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더라도 다 내 보는 법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탓하고 오잖아요. 남 탓. 그 다음에 재산 탓. 자식 탓. 자식 있어도 괴로워요. 없어도 괴로워요. 그야말로 이것도 코끼리 구멍이 없네. 어디다 껴야 돼, 이거? 돈 있어도 있어도 문제예요. 없어도 문제예요. 아이고, 말도 못해. 진급이 안 돼도 문제요. 돼도 문제요. 근데 그 문제, 그 고통이 사띠의 대상이나 지혜 대상이 되면 그 고통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딸랑 아픔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때쯤 되면은 가장 지혜 띄고 명상 고수가 된다. 명상의 법의 맛이 그보다 더 훨씬 맛있거든요. 법의 맛을 알면 그 세간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세간일 그 자체는 다 금방같이 문제나 일으키고 고난 일으키고 그게 재난 그릇이거든요. 보통 그릇. 근데 그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보는 법이 잘못된 게 쌀데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응? 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두 마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항상 아는 마음을 대상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받아들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는 알아채면 받아들임이 들어있어요. 받아들이는 것하고 거부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게 돈 없어도 마음 편히 산다라는 말이 그게 받아들임이 좋아서 그래요. 돈만 생각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욕망이라는 거는 더 취하고 나중에 폭발을 해야만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폭발이 뭐예요? 파멸. 어쨌든 번뇌의 끝은 파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아주 소중한 법의 이치를 아는 거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안 좋은 쪽, 번뇌가 이래도 또 아주 소중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번뇌가 생겨서 마음을 괴롭히는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면 편해졌다고 해서 놔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편안해졌지? 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 그것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없는 것도 양쪽 다 알아야 돼요. 비상수도 알아야 되고 비상수도 알아야 되고 비무상수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못 보는 사람이 늘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하는 것이 그게 망상이에요. 그걸 망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그 망각이나 망상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깨어있음이에요. 자각. 자각이 왜 자각인지 아세요?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명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망상이나 망각은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그 흐릿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탔는지 술에 물 탔는지, 그런 것들이 중립이 아니고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매우 깨끗한 마음이에요. 청정하고 매우 지혜로운 심청정, 견청정을 말해요. 여기서 청정은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해탈, 견해탈. 중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일 붓다대기 이전, 전날 이분 날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 탄생이 이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가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는 그 양극단만 얘기해요. 양극단에서 뭐 벗어났다는 등. 뭐. 아이고,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야. 그거 책 보고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이란 말이야. 책에 나와 있거든. 할 줄 아는 지혜의 하이라이트. 그 상태가 중도예요. 그래 도중에 가장 으뜸도가 중도라는 거예요. 으뜸. 애까 같다. 또는 애까 사람. 아카사또 있잖아. 최상위. 수행자들은 모든 그 마음이 중도로 향해야 돼요. 그 향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오케이, 팔전도. 지금 아라침하고 있으면 팔전도가 늘어있어요. 아직 내가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는 팔전도 수행을 하고, 처음부터 중대길을 가는데, 삿띠를 한다거나, 대상을 한다거나, 아는 마음을 한다거나, 다 그 길이거든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내가 쓴 줄을 몰라.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볼 줄 아는 제가 나면, 본인이 내가 이미 팔전도 안경을 쓰고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이 그렇게 쉽게, 단박에, 몰라. 많은 붙다단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안 돼. 왜 그럴까? 아직 번뇌 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면, 보는 것을 쪽방을 보는 시스템으로만 갖춰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그냥 탐지지 반응하면서 살면서. 헛것만 보고, 빠르마타는 볼 줄도 모르고 눈꽃만큼도 못 보고 계속 쪽박에 그 부메랑만 맞았기 때문에